이사야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할 것이다. 메시아 사상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고난과 죽음, 부활까지도 이미 그리스도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놓고 12장 가겠습니다.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2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이로는 없습니다. 구원을 주실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만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지 아담의 후손으로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오직 한 분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소망할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양발을 딛고 한 발은 그분께 한 발은 세상께 가서 이 양다리 작전을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반드시 선택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곳곳에서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멸망하리라 하는 거죠.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수를 주십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우물가의 여인들이 동네방네 뉴스거리가 다 되니까 자기는 사연이 많은지라 땡볕이 내려쬐이는 한낮에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거절하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 더운데 무더위에 매일 남들이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물은 정말 좋은 물인가 보다. 내게도 그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인데 이제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계속 우리가 퍼먹는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서 다 쪼개서 그 속에서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나와서 누구든지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물을 먹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우물물이 되셔서 생수가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누구든지 마시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누구든지 나와서 기르면 되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물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피곤한 영혼들이 쉼을 얻고 다시 한번 활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소망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잘 나오신 거예요. 계속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좀 양치질을 하고 생수를 쫙 한번 들이마시면 그것이 노폐물을 싹 씻어내서 그게 인삼보다 산삼보다 더 좋답니다. 제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올리브유를 한 스푼 묻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요, 간밤에 생긴 세균이 입안에 너무 많답니다. 근데 올리브유가 세균을 죽여주는 작용을 참 잘한답니다. 이 올리브유도 좋은 걸 좀 쓰셔야 돼. 엑스트라 버전 같은 거. 그래서 한 스푼 물고 일단 가서 죄송해요. 밤새 들어있는 배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뱉고 양치질을 합니다. 이게 그 세면대에 뱉으면 이게 기름기라는 게 변기에다가 뱉어야 돼요. 양치질을 하고 그다음에 큰 컵으로 물을 한 컵 잘 마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래서 노폐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한 2컵 정도 마십니다. 제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이 개운해집니다. 하루를 이제 사는 게 매일. 그러니까 입 안에 무슨 뭐 충치 같은 게 이제 생기지 않죠. 그렇게 제거해 주니까. 그리고 물을 마셔서 깨끗이 하루를 사는 게.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고 일어나면은 내 입에 생긴 많은 그 세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하니까 이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럼 임플란트 안 하셔도 돼요. 예, 건강하게. 자, 이 물이 중요한 건데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태아도 물 위에 떠 있다가 나와서 물 먹고 사는 거지. 우리도 생명수 되시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모든 문명도 물과 함께 이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들도 물 주위에, 강 주위에 그렇게 다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 흙탕물 어쩌다가 그 벌레들 있는 물, 그러니까 자꾸 병들어서 죽고 그러는 거예요. 물이 아주 중요한. 13장 가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후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는 막대기, 채찍의 역할을 합니다.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요. 그 바벨론도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킵니다. 메데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멸망시킵니다. 메데 바사도 후에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계속 어떠한 세력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하는 거죠. 세계 최강,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는 그렇던 세력은 징기스칸입니다. 엄청난 영토를, 두 번째가 알렉산더고, 세 번째가 히틀러고, 네 번째가 나폴레옹입니다. 이 바벨론도 많은 영토를 가지고 세력이 강했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말씀합니다. 13장 6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리라.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해가 돋아도 어둡다.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해가 비치는데 어떻게 어둡겠어요?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한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겠다. 악한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리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그 오만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한다.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이죠. 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고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한다.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한다. 오빌의 금이 그 당시 최고거든요. 좋은 오빌의 금보다 사람이 더 희귀하다. 거의 사람.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인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보석, 아주 귀한 오빌의 금보다도 더 희귀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요, 다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주님만 따르는 그 사람들만 남을 것이지 나머지는 다 멸망의 길로 가리라.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다 떠나게 하신다. 멸망시키게 하리라.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본향.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 것 같아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연어, 셀몬이라고 하는 연어는 반드시 알을 계속해서 올라가 가지고 골짜기 같은 시냇가 골짜기 그런 데 가서 알을 낳게 됩니다. 자기의 희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이제 점점 커지면 바다로 돌아갔다가 다시 산란기가 되면 가고 그럽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 되었는데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고 해도 누렸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 영혼만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가 나라를 믿게 정복했느냐? 뭐 대통령을 했느냐? 장관을 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상급. 하늘나라 가면은 다 상급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행함이 따르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게 돼요.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향으로 가는 그날입니다. 누구든지 갑니다.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다 가는 것입니다. 14장 가겠습니다. 14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시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저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압제하던 이들을 다시금 이제 멸망시켜야 되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었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고레스 왕은 메데바사의 왕이거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지배하게 하셔서 그때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을 14장에서 이제 말씀하며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을 정말 이 계명성, 가장 빛나는 동쪽에 빛나는 샛별과 같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은요,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왕이 났다고 해.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또 나냐? 다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려라. 헤롯이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이 헤롯을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다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다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년 결단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는 더 관심이 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서 부추기잖아요. 꼬십니다. 유혹을 합니다. 야, 너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여기에 뿅 갑니다. 하와가. 그래, 나도 한번 높아져 보자. 그래서 따먹는 거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세계 열방을 지배하던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독재자가 없잖아요. 다 가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다 힘들어지는 거고요. 14절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 지옥도요 층계가 있다는 거예요. 층이 있다는 거예요. 신라권에 같은 데 보면은 밀턴의 신라권, 가론 유다는 지옥 중에서도 맨 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이 지옥이지요.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월도 지옥도 맨 밑에 떨어지리라. 가장 비참하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들을 멸망시키리라.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 15장 가면 15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모압은 롯의 맏딸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의 후손이 이룬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들이 태어나가지고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 멸망하게 됩니다. 16절도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더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함으로 다 멸망하고 맙니다. 17장 가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런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발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날,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나라가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 아까 찬송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1천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승리한 날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사면 초가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